하나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신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하더라. 나를 뼈에 쌓아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명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 뼈를 능히 들 수 있겠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를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리라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주제가 무덤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라는 주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무덤에서 나와라. 우리 신앙도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서 나오려는데 어떤 무덤에서 나오려냐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나안 땅을 선정해서 여기다 축복을 주죠. 이때는 하나님이 제일 아브라함이 선택해갖고 그를 25년 동안 이삭 하나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하죠. 그래서 훈련을 줘요. 자아파세죠.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든 자들이 만든 3대 족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부가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때까지는 뼈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때가 영원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야곱의 12명이 어디로 12명에서 75명, 70명이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400년 동안 살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는 거기서부터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죠. 400년 후에 430년에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셔서 거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죠.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돌린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애굽의 생각을 버리도록 그걸 위해서 돌린 거잖아요. 애굽의 생각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한다면 결국은 뭐냐? 애굽의 거, 세상 걸 교회에서는 버리게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그 목사는 뭘 해야 돼? 이 세상 거 버리도록 만드는,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무덤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할 때 뭐냐? 성령이 아니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들에게 뭐가 되느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가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가 됐어요. 근데 사사시대만 해도 왕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왕이었는데 이 사무엘 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때서부터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왕을 세워달란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8장에. 그래서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을 세웠죠. 사무엘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하나님은 불순종을 해요. 너 아말렉 사람을 칠 때 하나님의 아말렉을 사울왕이 다 붙였거든요. 칠 때 너는 다 죽이라 그래요. 다 죽여라.
거기 자녀들 모든 다 가축들 뭐 싹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왕이 그때 전쟁에 싸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람에 이겼어요. 아말렉을 전쟁에서. 대표적인 아말렉을 싸워서 모세하고 아론과 여호상군을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싸워서 했는데 아말렉이 얼마나 강한지 그때 다 완전 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어떻게 돼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했다는 이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앞에 보면 천지원수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붙인 거예요. 아말렉을 붙여서 내가 너희 아말렉 할 테니까 사울왕 이제 너희 사울왕 가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그걸 들었나요? 안 듣잖아요. 아각왕을 안 죽이고 데리고 와요. 전쟁을 이겼는데 끌고 오는 거예요. 양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토실토실한 양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또 준수한 청년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거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서부터는 사울왕을 보지 않고 그가 결별을 합니다. 결별을 해요.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왕은 20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왜 목사님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을 하면 왜 그렇게 꼭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안 돼도 잘 돼요. 사울왕도 하나님 임재가 거쳐갔는데 20년 동안 왕 노릇 했다니까요. 전쟁에서도 이겼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임재가 거쳐갔다 그 말이에요.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사울왕이 마른 뼈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마른 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윗왕이 이제 2대 왕 다윗왕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다윗도 우리 아내 밧세바를 이제 간음을 하지요. 그래갖고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이제 오라 그랬는데 왕궁에서 자주 집에서 들어가서 자질 않는 거예요. 임신했던. 그래서 합류를 시키는데 안 시키니까 뭐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전쟁터 앞장서서 죽이게 하잖아요.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은 알았지요. 사울왕은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이제 다윗을 징계하지만 이렇게 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번성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참 종이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전쟁에 가서 백전 다 이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어요. 왜? 다윗의 이 왕국, 다윗이 했던 그 번성한 나라를 우리에게 찾아달라는 거예요. 회복해달라는 것을 의미해서 다윗의 국기, 다윗의 별을 거기다 국기에 새겨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만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태인들은 거기에 열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죠. 다윗 성은 졌는데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난 노획물을 성전을 지으려고 전부 준비를 하는데 다윗에게는 허락 안 하고 솔로몬에게 허락을 해서 솔로몬이 왕을 이걸 짓지요. 짓다고 말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문제가 있던 게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나라를 통해서 통제하다 보니까 혼인동맹을 시킨 거예요. 혼인동맹을 하다 보니까
여자가 오는 건 괜찮은데 그 나라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을 전부 갖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그 우상을 통해서 보니까 아, 왕이요, 이게 저 문을 해가 돌아가니까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요 문에다 다윗에게 문 조그맣게 내주면 안 돼요? 나만 들이가도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다 보니까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전부 다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우상의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했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은 뭐라냐, 하나님이 오실 때 다윗 너는 내가 봐줄 것인데 솔로몬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봐주고 네 아래 때는 네 대는 북방과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나누어서 이제 싸울 것이라는 네 형제 국가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여호보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나눠졌다고 말해요. 북방 이스라엘 여호보람은 10지파가 따라갔고 남방 유다는 이 2지파가 따라간 거예요. 성전은 어디 있었어요? 남방 유다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이게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북방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남방 유다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 나라를 갈라졌다. 그럼 결국은 이것이 된 이유는 뭘까? 갈라진 이유는 뭘까?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권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사람에게 넘어와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영원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 남방 유다는 드문드문 몇 명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로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살면서도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그들의 뼈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영원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가만 내버려 두겠냐 이게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멸망시키냐면 북방 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멸망을 시킨다. 우상 숭배다.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한테 정복을 당하면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때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들이 선지자를 보면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할 때는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말하질 않죠. 바른 소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보다 200년이나 먼저 멸망을 시켜버려요. 어디에다? 아수르한테. 뭔 죄가? 우상 숭배로 해서 아수르한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뼈들이 영원히 지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그들이 심판하고 징계하고 고난 준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왜? 모세를 통해서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5장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나는 너가 안 올라갈 거래요. 네가 가나안 땅을 안 갈 거다. 여기서 끝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안 올라가려 합니다. 하나님 안 올라가요. 니들 백성을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될 걸 아니까 하나님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니들 백성 다 죽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임재가 없이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누가 이걸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고난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왜 200년 전에 먼저 북방 이스라엘 멸망을 시켰냐 이게요. 근데 이 멸망시킬 때도 아수르한테 멸망시킬 때도 어떻게 멸망하셨죠? 사마리 이제 북방전 소소성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일 때 뭐냐? 남자 여자를 혼합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혼합으로 만든 거예요. 종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걸 아수르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200년 전. 근데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방 유다가 우상 숭배를 똑같이 바빌론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들이 보면 샘플로 줬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봤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멸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쳐야지요. 돌아서야지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바벨론의 우상 숭배다 바벨론에 똑같이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바벨론을 포부로 이제 재패하는데 바벨론과 아수르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이기냐? 바벨론이 승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승리해서 결국은 식민지가 전부 포로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은 누굴 때 200년 전에 이미 혼합주의가 됐고요. 남방 유다는 혼합주의로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7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이때 스룹바벨 성전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 북방 이스라엘 사람은 참여를 안 시켰어. 그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를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포로 생활을 잡혀가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올라올 걸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때 당시에 포로 생활을 가면서 선지자 에스겔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여기서 그랄 강가에서 이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환상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서를 보면 거의 다 이스라엘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버림의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구약의 성경이 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보면 쉬워요. 성경이 굉장히 쉽다 그 말이에요. 네. 아이고 목사님 뭘 쉬워요. 어려운데. 아주 이거 큰 틀을 딱딱 이렇게 보면 쉽다 그 말이에요. 쉽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속을 썩였어요? 하나님의 속을 썩였잖아요. 그렇죠? 썩였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나요? 깨닫지 못해.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됐느냐?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또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자기중심이 우상이잖아요. 자기중심에서 사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영적 소경의 눈이 어둡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무덤에 던진다는 게, 여러 무덤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살더라도 여러 무덤에 던진다. 그 무덤이 뭐냐? 물질의 무덤. 물질의 무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물질의 무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서는 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회복이 된다. 그래, 본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요구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야곱이 약속했고 이삭과 야곱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거를 보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무덤에서 회복된다 그 말이잖아요. 가정의 무덤도 있고 질병의 무덤도 있고 자녀의 무덤, 환경의 무덤 등이 무덤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덤에 있듯이 우리도 똑같이 지금 무덤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뭘까요? 자기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잖아요. 영접을 하라. 예수 영접인데 예수 영접을 그냥 교회나 그냥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이 아니라 인격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실제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저는 교회 나올 때는 그게 없었다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는 게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의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거다. 빛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럼 어둠은 떠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즉시 받아들이고 내가 실질하면 무덤에서 떠날까 떠나가지 않을까? 무덤에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고. 아멘. 아멘. 이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심령 상태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줬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임재가 오니까 그들에게 봤다는 얘기죠. 환상이 37장이에요. 37장. 에스겔서 37장을 환상 중에 본 거다 그 말이에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이끌어 가서 골짜기 가운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들이 가득하더라. 에스겔 골짜기를 갔는데 이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는 언제서부터 되어졌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데 왕으로, 자기가 인간이 왕이 되고서부터는 뼈가 말랐다 그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징글징글하게 고난을 줘요. 진짜 징글징글하게 고난을 줘요. 결국은 예수님 당시 거기서 예루살렘, 유다 모든 나라 자체가 흐트러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흐트러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잖아요. 이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것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무덤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이제 말하라는 얘기죠. 대언하라. 대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난다 그 말이잖아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대언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걸 받아서 하나님 걸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걸 받아주는 것보다는 하나님, 세상 거, 사람을 위주로 설교를 해주면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아니죠. 에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안 드렸다고요? 드렸죠. 정성적인 예배는 얼마나 잘 드렸어요. 상품도 저 에티오피아나 저 인도에서 갔다가 좋은 상품을 드렸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이사야 시대는 올삭과 모든 성애와 모든 걸 철두철미하게 드렸잖아요. 율법의 근거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들의 마음이 다 떠났다는 형식, 자기 중심에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중심으로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바꾸고 하나님 복이나 달라는 거라면 똑같이 죽은 영혼들이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때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목사는, 교회는 뭐냐?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마른 뼈를 살리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른 뼈를 살려야 돼. 따라해. 마른 뼈를 살려야 된다. 이게 목사의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생각, 내가 도움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것은 애굽 생각을 빼내는 거예요. 애굽 생각을 빼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보면서 애굽 생각을 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애굽 생각을 세상 생각을 빼야 된다.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덤에 나오는 부활의 4대 원리가 있어요. 4대 원리가 있는데 이게 4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에스겔서 37장 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에 내게 명령을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 자, 뼈들아 제자리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소리가 나서 이 뼈 저 뼈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돌아갔다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하든 직장 생활하든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만져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면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능력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사용할 뿐이에요. 나를 쓸 뿐인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위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위치가. 뼈도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발가락에 손가락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위치가 있어요. 뼈들이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질서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질서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뼈를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몸을 세우러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도 새끼손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 엄지손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다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뭘로다? 말씀으로 죽은 뼈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소리가 나서 제자리로 들어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자리로 들어맞아야 돼요. 교회가 질서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근한 이거는 뭐냐? 가정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남편의 역할에 뼈가 있고 아내의 역할에 뼈가 있고 자녀의 뼈가 역할이 다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가 딱 지어지면 자기 이치에서 질서를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뼈야, 나는 이렇게 하고 반항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질서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때일수록 질서가 돼야 돼요. 질서적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때 될 때 무슨 소리야? 주여. 그래 따라해 주여.
우리가 주여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할 때 성령이 함께 한다 그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뼈들이 들어맞을 때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여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심줄의 역사예요. 심줄의 역사. 심줄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도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투는 곳에는 성령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대언할 때 결국은 뭐야? 분열이 되는 건 자기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을 버려야 된다. 자아가 철두철미 파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자아 속에, 자기 중심 속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건고한 집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잃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공동체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교회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심줄의 역사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이 다 깨져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0년대 70년대에 글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국교회가 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사모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모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비대해지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고. 국가가 지금 보십시오. 국가가 얼마나 제자리 뼈가 돌아갔어요? 아니 여당 대통령 후보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쌍욕을 하는데 40개가 있대요. 40개, 원본 40개거든데. 참.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 얼마나 말을 해요? 얼마나 하냐고요? 형무소 갈 사람이에요, 형무소 갈 사람. 근데 뭐 지금 보세요. 야당 대표 보세요. 야당 대표. 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그 부인 거를 얘기하는데 거의 다 해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당에서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대처하는데 물고 뜯고 지들이 악마부리 끌도록 하는데 여당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대표가 앉아서 뒷짐 잡고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야당들 말이에요. 참 그래요. 이게 지금 제대로 뼈가 제대로 돌아간 건가요? 심줄의 역할이 제대로 역사하는 건가요?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요? 오죽답답하면 기도를 해야 오죽답답하면. 천부가 누구에 씌어서 마귀에 씌어서 미혹의 영에 씌어서 아니 이 국가가 다시 한번 이 좌파가 잡으면 이 주사파들이 잡으면 이 국민 이 나라는 다 망쳐놨어요. 다 망쳐놨다 그 말이에요. 다 망쳐놨는데 그걸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딨냐고요. 얼마나 좋은 이슈가 많은데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백신 맞았어? 맞았어요. 그랬더니 애국하는 사람이 어떻게 코로나 백신을 맞아요? 내가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애국하고 코로나 백신 맞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쓸데없이 소리하고. 필요했다면 맞지는 거지.
당신이 안 맞았으면 안 맞는 거지. 왜 그렇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 전화를 확 끊어버려. 이재명을 뽑으면 안 돼. 아니, 그거 말이 상식이 맞지. 그건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알겠네. 그거 지금 나한테 얘기하냐고. 얼마나 열받는지 얘기하고 한번 쏴줬더니 그냥 끊어버렸어. 아니, 바보도 아닌 게 뭐야. 그게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지. 그게 무슨 나보고 애국하는데 백신 맞으면 애국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바보 노릇해. 백신 맞는 거고 애국하는 거 무슨 관계 있어.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분열을 왜 하냐고. 분열을 왜 해. 분열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니, 학교 다니는 학교 교사가 있는데 그럼 백신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아니, 병원 의사 간호사가 있으면 백신 안 맞으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애국 안 하는 거야? 백신 맞았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지. 정부에서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건 그 좀 잘못됐지만 그게 자기들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만 잘못됐지만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지. 아니, 백신 맞았다고 애국 안 하나?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애국 안 하는 거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애국하는 거야? 이런 또라이가 있어. 세상에 이렇게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나보고 이재명 뽑으면 안 된다고. 아니, 그건 말이라고 하냐고. 이재명만 생각하면 테레비가 끄고 싶고 테레비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건 말이라고 하냐고요. 말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기도 끝나기 전에 왔으니 기도를 하고 끝나고 와서 전화하니까 난 열심히 라면 끓여 먹으려고 뭘 끓여 먹으려고 그걸 하는데 하니까 열받는 거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했더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의식이 없잖아. 목사라는 사람은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의식도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 거기서 무슨 미생물이 나오고, 그건 어떡하냐고. 맞았는데 나는 맞았다. 잘못되는 걸 갖고 하지 말고. 전 세계가 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스카노제나 그걸 올 때는 이거 왜 안 내냐고 막 하고, 화이자 들으면 맞으려고. 그럼 화이자 2번 맞았어. 그러고 맞은 거지, 어떻게 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오늘 그래서 열받았다니까요. 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렇다, 그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얘기하겠지. 그런데 나도 또 싸우쳤으니 또 미안해갖고 내가 카톡에다 성탄 축하 그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넣어줬어. 그랬더니 또 다른 거 영상 보내고 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뼈들이 다시 태어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부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들어맞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내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살의 역사예요. 살의 역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야. 나 하나쯤 빠지면 안 되겠지. 나 하나쯤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가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지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웃기는 소리 말아요. 자기 중심에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중심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잘못되고 어떻게 본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질병의 무덤에서, 무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부활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내가 공동체에서 위에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재인은 저걸 욕을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이니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내가 대한민국을 떠날까?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다 저들이 하는 거 영적으로 다 잡혀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국민들이 모르니 여론 조작을 하고 하니 답답하지요. 답답해. 어? 답답해요. 정치 얘기하면 하여간 안 하려고, 제가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네, 전도요. 나라를 위해서, 시국을 위해서. 우리가 시국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벌써 9월 13일에, 작년 9월 13일에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기도를 더 올려서 하고 있잖아요. 위기가 빠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가 빠졌으면 기도하는 거죠. 위기가 빠졌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주는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 김동규 선교사님이 어제 카톡에 왔어요. 아마 제 영상을 봤나 봐요. 방언 기도하는 영상을 봤나 봐요. 그분이 볼 때 한국인 방언 기도가 하면은 거부할 텐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난 거부하나 마나 상관없이 그냥 해요. 그걸 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카톡이 왔어요. 우리는 공동체 의식.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치 나라도 마찬가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니 우리 대대로 물려줄 것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말이 되냐고요. 아니 세경기대 얘기하자고요. 태장동 그 사건에 김문기 씨가 2명이나 죽었잖아요.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재명 씨가 난 모른대. 나는 도지사 할 때는 안 돼.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요. 근데 그 사람을 찍어? 아니 그 사람을 찍냐고요. 그 사람이 좋대. 이거 정신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뭐가 옳고 그런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분명. 그러면 이게 다 뭐에 잡혔어요? 막한 거에 다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다 잡힌 거잖아요. 당장 교도소 갈 사람들인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공동체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나 하나쯤 어떨까?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야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저정신들이에요, 저기 제정신들이냐고요. 다 쓰레기들이에요, 다 쓰레기들. 정치인들 다 쓰레기들이에요. 다 악한 게 다 잡혀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이 나라를 망치려고, 이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 정권을 세웠고,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준석도 국민의 심을 뽑은 거잖아요. 제정신들이라고. 난 투표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애들 징징대고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공동체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다.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가는 거. 법치도 없어졌고 상식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이 나라가요. 공동체 의식이 하나도 없어. 국회의원들이 다 없어. 다 서울구치소를 다 데려갈 사람들이에요.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세비 왜 다 반납할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다 잡혀서 그래요. 다 죽어서 그랬대요. 영혼들이 다 죽었어요. 말도 못하는 자들이 뭐해요? 말도 못하는. 교회는 목사를 다시 살아나야죠. 다시 뭔가 씌워졌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10년 전에 평신도로 왔다가 10년 전에 그만뒀으면 최적하는 2년을 다녔대요. 그냥 최적해서 최적당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집사하고 장로라고 서로 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되겠냐.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겠냐. 목사들 정신 차려야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의식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없고 공동체 모든 위에서 사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라가 어떻게 됐는 모든 관계없이 그래서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그러냐고. 마귀에게 속아갖고 넘어가는데 뭘 하겠어요. 거짓말 하는데. 네 번째는 생기의 역사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생기의 역사. 성령을 받아.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 성령 충만. 제가 이게 기도를 이렇게 방언기도 8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 가서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충만하되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기도 안 하는 목사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나는 답이 없어. 나는 충만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는 아직 모세처럼 저러지 못하니까. 나는 아직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과 저렇게 교제하지 못하니까. 온유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처럼 저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난 그러지 못해 아직.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는 것,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겼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아직. 나는 아직 못해. 나는 다윗처럼 저러지 못해. 나는 바울처럼 못해. 나는 저 베드로처럼 그 사도들처럼 저렇게 못해. 사도 요한처럼 난 저러지 못해.
난 그래서 충만하지 못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일치가 아직 안 돼. 내 생각, 지정, 의가 나는 일치가 아직 안 돼. 거기까지 잘하지 못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난 더 받아야 돼. 난 그것이 갈급해요. 할렐루야. 난 그게 갈급해요. 이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안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고 나타나. 그렇다고 저가 바꿔나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가서 밖에 나갔다 온 게 뭐예요? 가서 고기나 좀 사갈까? 고기 사가서 고기 사갖고 가서 시장 잠깐 보고 온 것뿐이야. 운동 너무 힘들어서 운동도 못해. 그것뿐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오르지 않은데도 나는 부족해. 아직도 나는 충만하지 않아. 성령님, 나에게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고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더 덮어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는 저 정치권들이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을 샘팔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국민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 기도는 이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성령의 충만함을 찾아야 돼. 그래 무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은 공동체 3대 의식이, 3대 공동체가 있었죠.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에, 교회에, 또 국가적으로. 이거는 뭐냐? 이제 생기의 역사는 흙의 역사죠. 생기의 역사는 흙의 역사예요. 성령을 받는 건 생기의 흙의 역사예요. 그게 흙은 짐승, 우리가 짐승인데, 흙은 짐승인데 우리가 죽은 영혼이 생기가 되니까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마다 내 중심이 다 누구의 중심으로 됐냐? 마귀의 중심이 된 거예요. 자기 중심, 독립된 자아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는 생명. 즉 이제는 뭐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먹고 자는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이 세상에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먹는 거하고 종족의 번식뿐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다 그런 거 똑같잖아요. 마치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비로소 뭐냐?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니까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돼서 사람. 이제 산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산영.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못했던 자들이 전부가 마귀의 영에 귀속된 자가 어떻게 돼야 이제 하나님의 영에 귀속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내 생각이, 내가 자아가 파쇄가 안 되면 아직도 나는 어디로 쫓아가냐? 순간순간 어떻게 돼? 순간순간 우리는 한 죄로 쫓아가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본능을 줬죠. 사람에게 본능을 줬어요. 본능은 쉽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준 본능이 숨 쉬는 본능. 이 숨 쉬는 본능 노동해야 숨 쉴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숨 쉬는 거. 이건 쉬운 거예요. 또 우리에게 먹는 본능, 육체의 본능 중에 먹는 본능이 들어왔죠. 먹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는 죽지요. 그 다음에 잠자는 본능을 줬어요. 잠자는 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잠자는 본능.
이 본능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본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마귀가 주는 본능은 죄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이 본능하고 연합해 된다면 본능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본능을 이제 제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주는 본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는 본능은 뭐냐? 영적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 그 본능을 내가 받아갖고 마귀의 본능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도 본능으로 우리가 주어진다면 기도하는 것도 쉽고요, 말씀 듣는 것도 쉽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쉽고요, 찬양하는 것도 쉽고요, 다 쉬운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쉽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본능으로 하기 때문에 마귀의 본능에 내가 충실하면 뭐야? 죄 짓는 것도 쉽고요, 뭐 하는 것도 다 쉬운 거야. 이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본능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마귀의 사람이 되느냐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이거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교회 들어왔다고 다 된다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만드는 장소예요. 교회는 세상 거를 자기 것을 버리는 거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드는 게 교회예요. 목사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특히 더 하나님이 제게 성령이 덮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여기 오면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 목사든 전사든 강도사든 뭐 누구든 권사든 장로든 상관없어. 다 쓰레기 청소를 해. 다 쓰레기들이라 쓰레기 청소를 해. 나 그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해서 성령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쓰레기 청소야. 이야, 그래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점점. 근데 메시지가 점점 강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내게 뭐든 하는 관계없어요. 그럼 너는 교회 와서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알았어요. 지옥 간다고요? 교회가 제일 부흥식을 제일 걸림돌만 가리키래. 인기 없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고 가리키라 이게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중심을 바뀌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뼈들이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영혼들이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알았어요.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성도들 다 떨어질 텐데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르치래.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았습니다. 순종해요. 순종을 해요. 여러분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목회하면서 설교하고 해도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크게 했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할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봐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림줄로 하나님의 잣대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갈라지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잣대예요. 다림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조금 여러분 쓰신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어. 돈 많다고 돈 편안하고 의시될 필요 없어. 그게 저주일 수도 있어.
그것이 여러분에겐 하나님 버리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큰 것과 버리는 걸 도구일 수도 있어요.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잘 위치를 보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하나님 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편안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채찍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축복입니다. 매를 맞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근데 언론서부터 모두가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이 문재인 정부 괴물 정부잖아요. 이게 정부예요? 이게 나라예요? 자기들 몇 명만 카르텔 해갖고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가십시다.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끌어 오셔서 이제 가정과 모든 걸 통해서 이끌어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뼈를 통해서 여자에게 주죠. 그래서 하와에게 줘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통해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분이 누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하와의 신부가 돼. 성도는 신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모든 걸 통해서 역사. 창세기 2장 22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난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린 신부가 된 거다. 우리 거룩한 신부가 된 거다. 자,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한 것 같이 죄지 아니하여 사망의 왕으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담의 오실 모형이다. 둘째 아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내일이 예수님 탄생일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큰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비밀이 크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상한 지식을 알고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진짜 사도 바울 대단하다. 사도 바울 대단하다. 그거 고백을 해요. 에베소 5장 2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이 인간을 구세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이 큰 거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두가 되신다 그 말이죠.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가
온전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아버지 거를 그대로 다 하시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아담이 하와를 뼈를 취해서 아담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와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에 나와. 그 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격체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영접이다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가 연합 한 몸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나는 하나 같이 탄생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내려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승천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재림할 때 나는 같이 재림해서 천년하고 갈 것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제가 나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치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정치를 하면 마음이 아파요. 유수를 사모님이 그래. 유수 보지 마세요. 그래. 하도 욕을 하니까. 여기서 설교 시간에 욕을 하면서 그러지. 참 마음이 아파요. 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고 자기들 것만 밥그릇만 챙기려는 저 야당 저 대표서부터 저런 쓰레기들 보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한번 이 나라가 주사포를 한번 더 넘어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끝나. 대한민국 존재 자체도 없어져요. 나라 다 망쳐버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